지금 이 시간도 약속하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대로 성취하는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성취의 응답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속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됨으로 그 유산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내려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된 절대 빼앗기지 않을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네, 체험된 복음입니다. 본문이요 26장 12절에서 25절이죠. 예. 자, 매주 왜 예배를 드린다 했어요? 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려야 되나요? 왜 매주 예배 드려야 된다 했어요? 예, 매주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유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오늘 있는 말씀 속에만 있으면 승리한다 이랬어요. 매주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계십니까? 오늘 있는 말씀 속에만 있으면 승리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늘을 하면서 이제 그 237을 위해서 유 목사님이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메시지 한다 했죠. 치유를 위해서는 뭐예요? 전도학. 예. 서밋을 위해서는 핵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요 세 개는 내가 놓치지 말자 싶어가지고 이제 요 세 개 본부 말씀을 꼭 제가 이제 적고 봅니다. 그런데 그리 한다 할지라도 가장 메인 흐름은 뭐예요? 메인 흐름이 뭐예요? 우리가 메인 흐름을 뭐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요. 강단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사실 그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고 본부 말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받은 단체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체가 없어요. 다락방 안에도 그런 지교회들 다 무너졌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교회라는 제도를 안 만들었지. 그쵸? 그래서 신기하게 이 흐름을 난 어디에 저절로 이게 조인이 되냐면 강단 흐름하고 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사문을 뭐 자세히 들여다보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리로 다 녹아져 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현장 메시지, 이거 기도 수천 메시지죠, 그죠? 예. 이거하고 다 녹아져서 들어가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눈이 빨개토록 이 짓을 하고 있어, 내가. 이거 다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한 2시간 반 걸려요. 벌써 메시지 듣는 것만 해도 1시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원단까지 다 정리하고 흐름을,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데도 날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요약이 돼. 예. 그래서 요걸 보고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성경에 7대 흐름이라는 얘기 있죠. 거기에 보면 물론 그 내용은 다 달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신분권세, 그 다음 두 번째로 10가지 비밀, 세 번째 10가지 발판, 네 번째 9가지 소통, 다섯 번째 5가지 확신, 여섯 번째 뭐예요? 네, 62, 3, 일곱 번째 그것을 조합시키는 예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7대 흐름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강단에서 녹아져 있는 것이 내가 정리하고 나면 7대 흐름이라는 그동안에 들은 말씀의 바탕, 발판에서 이게 다 녹아져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같이 흐르고 있는 거지. 그렇죠?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유 목사님 새 메시지 나오면 막 외우고 또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새 거 나오면 또 그거 듣고 막 외우고 이랬어요 제가. 그러면 그게 하나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됐어. 근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키가 뭐였냐면 제 경우에는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가 누려지면서 그리스도가 누려지면서 이 맥이 뚫리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로 보여요. 이제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인데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해놨구나라는 것이 읽어져요. 오늘 우리 체험된 복음 이것도 왜 이삭에게 무엇이 체험된 거예요? 언약, 그리스도. 무슨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산 사건에서 누구를 보면서? 순양을 보면서.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 때문에 살았다. 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완전히 체질된, 각인 뿌리 체질 평생에 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일평생을 양보만 하고 다녀 이삭은. 그래도 대성이야. 대성. 어느 정도로? 왕이 와가지고 제발 화친을 맺자 할 정도로. 100배 축복. 나는 옛날에 이삭이라면 100배 축복에 한참 몰입돼 있었거든. 야, 1년 일해가지고 100년 먹고 산다면 그 무슨 일일까? 나도 그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 100년 동안 배 두드리고 놀면서 살게. 또 셈의 근원이 있어 또. 그래서 셈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중요한, 우리나라로 치면 유전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다는 거 알고 나니까 또 셈 근원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르호봇 경제, 거기에다가 브엘세바의 제자 양육까지 이삭이 끝내버린 거예요. 이삭이 하는 그대로 종들이 했다 했잖아요. 벌써 후대를 위해서 제자까지 다 훈련이 끝났어. 종들이 그대로 했다 했어요. 우리가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세계복음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럼 이삭에게 그런 축복을 줬냐? 입댈 게 없으니까 성경 한 장으로 얘기를 끝냈다고요. 창세기 26장 한 장으로. 왜 그렇게 됐냐?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담나버렸어. 진짜 자기 그리스도였어.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게 이삭을 바도하지를 않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안 답답하고 내 거를 다 뺏겨도 뺏기는 게 아니지. 그냥 자기가 먼저 줘버려 그냥.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줄 필요도 없어.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 벌써 결론 나버렸어. 그 적들한테 다 줘버려. 왜? 하나님 주실 거니까. 이야. 그래서 이삭 이러면 누림이잖아요. 누림. 그죠? 아브라함 이러면 언약의 시작이고. 예. 그래서 얘기가 지금 살짝 옆으로 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마디로 체험된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래 뭐 저 말이나 그 말이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체험된 복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 거. 그리 되면 이 복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각인된 복음이에요. 맞죠? 예, 각인된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하고 또 아무도 이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 아비멜렉이 나가라고 했다가 지발로 와가지고 화친하자 됐거든.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후대를, 제가 왜 자꾸 후대 얘기를 하냐면 이 1세대들이요 내부터도 참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내가 몰랐던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뿌리가 쭉 올라와 있어. 예, 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서론입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답답한 것부터 하나님 시간표대로 나를 그럼 고쳐주시고 나의 본론인 우리 후대는 나와 똑같은 허송세월 하지 아니하도록 이 복음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아도 눈빛으로도 다 느껴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 그런데 진짜 입까지 열어버리면 우리의 불신앙이 다 뽀록 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의 팀 사역을 받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팀 사역을 자꾸 받는 거야. 그럼 이 아이들이 자꾸 후퇴를 한다고, 믿음이. 우리 엄마 안 됐다. 지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자기도 사람이니까, 그죠? 지가 성령 안 충만할 때는 엄마도 그랬는데 뭐 나는 뭐 어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벳을요, 저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요게벳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다 죽이는 지금 시대야. 그런데 그 아이를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뛰어내려 보내고 있어.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는 공주 앞으로 이 아이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보낸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공주가 보고 이거 히브리 아이네. 야 빨리 갖다 죽여.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이 뭘 믿었을까요? 그렇죠. 언약 잡은 거지. 레위 자손의 레위 자손인 엄마, 레위 자손인 아빠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언약의 가문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 언약을 딱 손에 틀어지고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계획이고 나에게는 이 방법 말고는 없어. 그거 붙잡고 애 내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안 떠났어요. 아시죠? 그 미리암이죠, 누나. 그 걔를 딱 옆에 지키고 유모를 찾거든 나를 소개해 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은 애들 왜 저지를 오랫동안 먹이잖아요. 보통 7살까지 먹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언약 계속 심은 거야. 그러니까 요게벳의 237 언약이 모세를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5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완전
완전한 복음의 핵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다. 문제는 어디서 왔고 뭐가 복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뭐냐. 우리는 선택된 자야. 그렇다면 우리 속에 뭐만 심어야 되냐. 신명기, 각인 뿌리 체질, 언약 그거 시켜야 돼. 이거 완전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것도 이제 깨달아져요. 왜 이제 깨달아질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내가 눈이 열린 거지. 그래서 그런 자식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 계획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유대인마저도 존경하고 칭송하는 자기 조상들이 누구예요? 그 속에 반드시 모세가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이 복음을 내 것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로. 나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하나님 때가 되면 되게 하시겠지 어쩌겠지 뭐 이러면서 내가 미뤄왔는데 나 요즘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3시간 자다가 눈이 벌떡 떠지고 이러면 안 돼. 내일 또 그래 혓바늘이 다 솟고 이래요. 내일 또 이러면 내가 피곤해서 안 돼. 억지로라도 자야 돼. 근데 또 2시간 있다가 감전된 사람처럼 또 눈 벌떡 떠지고 이런다니까요. 그 밤새도록 잠을 그런 식으로 자요 제가. 그러니까 새벽에 안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강권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신자는 어떻게 산다? 불신자뿐만 아니에요. 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이거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일을 결정할 때 언약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합니까? 전부 내 소견에. 근데 이 내 소견이 사실은 누구 소견이에요? 차, 그러니까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 언약의 백성이. 그 정도가 아니야. 요거하고 너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래서 막말로 왜 그런 얘기가 요새 있더라고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믿음이야. 남이 하는 거 보고는 불신앙이야. 저건 종교야 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더 나아가 정말로 우리 후대로 하여금 완전히 세계복음화를 위한 정복자로 승리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려면 내만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지금 언약은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언약이 뭡니까? 옛날에는 피언약이었죠. 구약에는. 이것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이제 언약이야. 이건 주어져 있는데 아무리 주어져 있어도 요걸 내가 안 잡으면 유 목사님 언약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 언약이야. 아니 유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 이거 안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잡는다는 게 뭐냐면 언약기도 쓰라 하면 언약기도 쓰고 또 캠프 합니다. 캠프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면 또 기도하고 그걸 보고 잡는다는 거예요. 아이 내 안 해도 다 하겠지. 아이 오늘은 피곤한데 자고 내일부터 하지. 아이 그냥 또 내일은 또 막 갑자기 막 산통 일이 막 범벅이 됐어. 아이 그럼 뭐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내가 뭔 힘이 있어. 그럼 그거는 언약 갖고 있어도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 아이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
영적인 흑암의 물줄기가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정에,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왜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본론이거든. 그러니까 사탄은 막 이걸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나의 허물어진 모습만 전달되도록 총알같이 막 다 요래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칼같이가 총알이 아니고 어찌됐든. 그리고 그거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너무너무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디 멀리 이제 집에서 보냈다가 애가 거기서 또 적응이 안 돼가 돌아왔을 때, 난 그 아이하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미처 말할 여가도 없이 그 애가 어디로 갔다가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애가 덕 보니까 또 온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아직 출발 안 하고 자기 엄마는 앞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고 걔는 타고 있는데 내가 문을 열고는 닫자고자 누구야? 산소 같은 네가 돌아왔구나. 내가 이랬다니까 걔를 보고. 여러분, 산소 같은 자기 자녀들을 엄마의 그 율법주의, 종교주의, 불신앙 때문에 완전히 이산화탄소 같은 아이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예. 그 아이가 본론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 뭐예요? 예, 체험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이 어디서 체험됐어요? 네, 모리아산에서 이미 체험됐어요. 순양을 통해서. 순양이 누구죠? 네, 우리 대신 죽었어. 그리스도.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었어. 예. 이때 완전히 체험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삭의 생애는 100배의 축복, 근원의 축복, 심지어 나중에는 무슨 축복? 네, 르호봇 경제의 축복. 르호봇 경제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꾸 피하고 족버리고 가고 했는데 르호봇 경제에 대한 것이 22절에 나와요. 갔는데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버렸어. 자꾸 피해갖고 가다가 보니까 자기 땅이 굉장히 넓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이 LA에서 샘을 팠는데 난리를 치니까 또 오렌지 카운티까지 내려왔어. 또 주고. 그랬더니 또 오렌지 카운티 쫓아가지고 또 샘 자기 보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또 줬어. 그래가지고 또 저기 리버사이드까지 갔어. 지경만 넓어진 거야.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게 몇 절인가 모르겠는데 부엘세바가 그 우물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 팠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블레셋 족속들이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가지고 팠더니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어. 세바라고 지었는데 결국 또 다른데 가가지고 또 파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 부엘세바라고 명명했던 그 이름을 되찾으면서 요게 뭐냐면 제자 양육이에요. 완전히 종들이 주인이 하는 대로 종들도 같이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전도 조직이 확실하게 선 거죠. 목사님 팀 사역을 통해서 전도 조직을 세워야 된다 뭐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예. 자,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이 이삭의 인생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삭이 왜 이렇게 셈을 다 내주고 피해 다녔어요? 무서워서? 그렇죠. 그 답이 요 답입니다. 그죠? 언약 각인. 예. 요 각인된 언약을 가지고 이삭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로 고백이 계속됐냐면 감사가 넘칠 정도로. 여러분 감사가 넘쳤다라는 증거를 뭐로 잡을 수 있어요? 감사가 넘치니까 안 싸우고 내주고 가지. 그렇죠? 감사와 찬양이 끊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이 감사와 우리도 이미 언약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꼭 뭐 순양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 번제단 위에 누워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감사하거든요. 그거를 지속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속되면 내 인생도 이삭 인생하고 같아진다. 여기에 내 인생만 넣지 말고 우리 준이 인생도 이삭 인생하고 같아진다. 넣어보세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답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나 그리스도가 언약인 거 알고 계시잖아. 우리 다. 그걸 가지고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걸 가지는 거야. 구별된 시간. 네. 이것을 내 것 되게 하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벌써 결론 다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복음의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복음의 절대권 이랬어요. 이게 발동을 한대. 복음의 절대권이 뭐예요? 졌는데 이겨. 그리고 죽었어. 죽었는데 또 이겼어. 심지어 무조건 이긴다. 이게 복음의 절대권이래. 저도 이기고 죽었는데도 이기고 무조건 이긴대. 이게 발동한다 했어요. 그래 되면 끝나죠.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끝내게 해주세요를 기도해라 계속.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하시고 자 이렇게 이런 인생 되려면은 이제 먼저 이제 정리를 하셨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요 이미 정확한 복음은 계속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또 여러분 다 이미 믿고 있어.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다 그랬죠? 개인적으로 누리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 안 누리면 유 목사님 그리스도지. 우리 목사님 그리스도지. 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리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와 전도에 뭐 해라? 인생을 드려라 그랬는데 유 목사님은 올인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인이라는 뭐예요? 그럼 24시간 교회 살아라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예배와 전도가 다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 버려야 돼.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전도를 위하여,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전도를 위하여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뭐 운동을 하면서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생각 없이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근데요, 요거 올인하려면요, 먼저 전제 조건, 요 시간 없으면 절대 올인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오면 미치겠다. 또 이 문제가 뭐야? 또 지금 또 재발했구나. 한동안 조용하다 했더니 요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문제 오면 뭐로 도전을 해라 했어요? 예, 언약으로 도전해야 된다. 요게 이제 조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 요 두 개가 뭐만 되면 되냐면요. 요것이 되면 요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내 거 되는 것만큼 저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37 치유 서밋 같은 지금 시대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소원이 나와 마음이 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237 치유 서밋하고 여러분 마음 얼마나 통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냐. 예. 머리로 입으로 하는 거 말고 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생각 속에. 예. 그래서 결국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언약 외에 현장 말씀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현장 말씀은 복음 체험한 이삭에게 구체적으로 지킬 현장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그게 26장 3절에 나온다 그랬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안 하잖아. 근데 이삭은 왜 그게 현장 말씀, 구체적인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냐면 그게 뭐예요? 언약이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 각인을 위하여 나만의 시간 가져야 된다. 누리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저절로 해석되고 봐져. 그게 언약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의 답이 나면서부터 그게 저절로 생겨난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이죠, 그게. 예. 이삭도 똑같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해도 싫어요. 내려가 버리면 어떡해. 아브라함은 그랬잖아. 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는데 도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냥 기근 들었다고. 예. 그게 우리 1세대의 모습이지.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말씀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언약이다. 맞죠? 그래서 요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 목사님은 매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매주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유 목사님은 이번 주 말씀 중에 산업선교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있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성공한다. 그랬어요. 승리한다. 네. 매주가 아니라 매일이야, 매일. 그쵸? 매일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장 말씀을 위해서. 현장 말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주시는 구체적인 언약이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빨간 글씨로 받아 적은 게 있어요. 미국의 복음문을 열기 위해서 본격적인 기도를 해라. 내가 사실 요새 이거 미국 복음의 문을 놓고 기도가 잘 안 되어졌어요. 이상하게 난민은 막 하고 있는데, 난민은 지금 뭐 이 문이 막 하여튼 일파만파 뭐 난리예요. 하여튼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시간표가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뭘 전달해야 된다 했어요? 복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당연히 전도 전략도 없어요. 복음 모르는데 무슨 전도 전략이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숨은 영적 문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주고 복음 운동해야 된다. 맞죠?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친다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 운동.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 운동이고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렘넌트 중에 정말로 목회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거 AI 시대, 제4차 산업 시대가 돼가면 거의 모든 직업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안 사라질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진짜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자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신병원에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진 목사님이 아마 대거 필요할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이 이미 벌써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목회자로 사모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보고 복음 운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했냐면, 첫 번째, 너는 근본 언약인 복음 그리스도 체험해라. 결론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근본 언약이 뭐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체험부터 해라. 요거 안 하면 다른 거는 아예 시작도 안 돼요. 요것을 위해서 뭐를 하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언약 고백. 예, 이걸 위해서 뭐 시간이 필요하겠죠. 구별된 시간.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으로 문제에 도전해라. 무슨 말이에요? 문제 딱 터지면 미치겠다. 또 시작이다. 아니 왜 저러지 이러지 이래 하지 말고 그 문제에다가 바로 뭐를 대입시켜라? 그리스도 대입시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래 안 하잖아.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서 이상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에 대한 잘못된 얘기를 듣고 왔다 이러면 당장 그냥 아빠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아이한테 이러지, 거기에 지금 그리스도 대입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유, 김 집사가 사모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러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도 저는 그래는 안 해봤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내 인격을 가지고 참았고. 근데 지금은 진짜 그리스도 이름 딱 생각해 보면 그분이 아프구나. 이제 그때부터 내가 혼자서 이름 적어가면서 기도하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복음으로 도전을 하라고요. 심지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에도. 진짜예요. 병에도 복음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딱 선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의사도 너무나 멋진 의사, 약도 너무나 맞는 약을 딱 주신다고요. 진짜로요. 미국은 너무나 허점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거 의료계통에.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하고요. 미국의 상류층이 살고 있는 사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 말씀을 받아라. 이게 아까 뭐였어요? 현장 말씀이었죠, 그죠? 예. 현장 말씀은 내가 지금 만난 문제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말씀이에요. 구체적 언약. 예. 우리 아이가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받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데있어요? 네. 여러분, 강단이 기본입니다. 이 순서 바뀌면 성령님이 역사를 잘 안 해요. 정말이에요. 저 해봤거든요. 예. 많이 해봤어요. 절대로. 그 다음에 본부 말씀, 또 현장 말씀이라 그러죠. 예. 그게 이제 기도수첩 말씀입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왜 개인적으로 뭐 성경을 읽거나 뭐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뭐 사모를 하거나 뭐 언약기도 쓰거나 그런 시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 받으라 그랬어요. 근본 언약 말씀과 현장 말씀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근본 언약 말씀과 현장 말씀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라. 자,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 할 말 없으면 성령 인도 받으라 이러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조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근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에 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현장 말씀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로 예배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렇죠? 강단이나 본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받고 근본 언약은 우리가 지금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말씀이 있어야 성령 인도를 받는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목사님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정말이에요. 봐라. 이 말씀 딱 나왔잖아. 봐라. 내 말대로 됐지. 요거 옛날에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는 그런 말씀 안 주시던데. 당신은 항상 늦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빠르다니까. 내가 이랬다고요. 나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어. 그거 아닌 거야. 그 내 생각대로 말씀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이 말씀을 딱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잡혔는데 맞습니까? 그쵸? 조금만 질문해 보면 하나님 답 줘요. 질문하기도 전에 벌써 웃음 푹 나옵니다. 내 욕심 같으면 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쪽 다른 쪽에 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게 제 경우에는 무엇에서부터 그게 클리어하게 정리됐냐면 요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시간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내가 욕심 가질 필요도 없고 옛날에는 엄청나게 말씀을 잡았거든. 갈급하니까. 이제는 그래 안 해요. 그냥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 예. 그게 이제 원단이라는 큰 강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쫙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구체적으로 현장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 강단 말씀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삭처럼 체험된 복음의 사람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에 더 주력을 하시면 돼요. 더 확실한 정확한 바울과 같이 응답받는 자로 살고 싶다면 네. 그리스도에 완전히 주력하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는데. 그럼 그 안으로 강단 말씀도 녹아 들어오고 본부 말씀도 녹아 들어오고 여러분 제 나이 되면은요 정신이 없어. 예. 제가 어제 그저께 내가 트렁크 안에다가 뭐를 이거 잊어버릴까봐 내일 우리 딸한테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박스에다가 붙여놨어. 그거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내가 미처 바빠가 못 나가니까 이제 박권사가 형님 그 트렁크 거기 짐을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보니까 뭐가 비닐봉지가 있던데 안에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어서 그건 그냥 떼놓고 왔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못 견뎌가지고 차에 가서 내가 봤어요. 그 정도예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은 다 녹아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 딱 이게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간에 이삭과 같은 복음의 결론이 나고 각인이 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누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전달되어지는 큰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파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후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제대로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이삭의 체험된 복음 이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이 복음을 누리는 체질을 물려주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정말 낮은 수준, 육신적인 수준,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적인 수준, 그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구별된 시간을 가지게 하시며 더 깊이 그리스도에 답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